부모에게 자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사랑이 지나친 집착으로 변하여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중장년이 된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자녀가 혹여내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조함과 질투, 자녀 문제로 인한 끝없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 탓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까지. 이러한 감정들은 부모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느끼는 이러한 무거운 감정들을 부드럽게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자녀를 더 이상 나의 소유도 내 인생의 결실과보도 아닌 한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바라보고 존중하는 지혜를 길러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제 말을 따라 마음속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없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 속에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걱정,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 미화해도 아이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집착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집착의 마음은 부모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녀의 삶에 관여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에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미 다 성장한 자녀의 삶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부모도 자녀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늘 걱정과 실망으로 괴롭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간섭 속에서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을 쥐는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맑은 물 한 줌을 손바닥에 담았을 때 손을 부드럽게 펴고 있으면 그 물은 고요히 내 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잃을까 두려워 손가락에 힘을 주어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흘러 빠져나가고 맙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이를 너무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결국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지고 사랑의 본뜻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손을 펴면 비로소 사랑이 그 자리에 고요히 남아 우리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녀를 내 인생의 결실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부모로서 평생 애써 키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곧 자신의 성공과 실패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 아이만큼은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강한 바람,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 역시 겉으로는 사랑에서 비롯된 듯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는 나의 작품이라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떠올려 보면 어미 새나 다른 짐승들은 새끼를 지킬 때 온 힘을 다하지만 제 새끼가 다 자라고 나면 미련 없이 홀로 살아가도록 놓아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지혜롭다는 존재이면서도 이상하게 자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여 더 큰 괴로움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미 짐승보다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을 걱정하고 자라서는 학업과 친구 관계를 걱정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취직은 잘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지, 손주는 볼 수 있을지 등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녀를 따라다니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의 바탕에는 내가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지내는 것도 오랜 인연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깊은 인연이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식은 결코 한 몸이 아니며 각자 자신의 업이라고 불리는 삶의 과제를 지닌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자녀 또한 부모와 인연을 맺고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도 인생의 모든 굴곡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아이 스스로 겪으며 배우게 두어야 하고 어떤 선택은 스스로 책임지게 할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힘으로 서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대신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지나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는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며 안심해도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부모인 내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고 없다면 조용히 마음을 모아 자녀의 지혜와 힘을 믿고 응원해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부드럽게 토닥여 봅니다. 그래,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아이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믿고 지켜봐 주자. 이런 다짐을 숨결에 실어 내보내도 좋습니다. 이제 몇 차례 호흡을 이어가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기대와 현실 실망을 다루는 마음.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얻고 남들 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녀는 우리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안정된 길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실망감을 느끼고 심하면 내가 어디서 잘못했나 자책하거나 왜 우리 아이는 남들만큼 못할까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의 간격에서 생긴 실망은 어쩌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기의 지혜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즉, 내 아이가 지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재능, 성격, 인생 경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 아니며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한 인간이며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둔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실패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학업 대신 예술의 소질이 있다면 그 재능을 존중해주고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면 그 용기를 인정해 줍시다.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 역시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성취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 기대는 내려놓고 아이의 삶을 그대로 지켜봐 주겠다. 마치 흐린 안경을 닦아내듯이 기대라는 때를 닦아내고 나면 내 앞에 있는 자녀의 참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망 대신 새로운 존중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내 자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이 아이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구나.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며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봅니다. 비교하는 마음 벗어나기. 부모 모임에 나가보면 다른 집 자녀들의 소식이 자연스레 화제가 됩니다. 남의 집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갔다더라,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더라, 결혼을 잘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심 우리 아이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이도 저런 성취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면 속상하고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심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나를 견주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칩니다. 비교하는 마음에는 탐욕과 질투, 그리고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남보다 나아야 행복하고 남에게 뒤처지면 불행하다는 생각은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각자 자기만의 속도와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이룬 성취는 그 아이의 몫이고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아이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남의 아이는 남의 아이일 뿐이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일 뿐이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철에 피어난다. 남의 정원에 핀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한 송이 꽃이 자기 방식으로 피어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비교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 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세요. 남들과 견주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삶 자체를 축복해 줄 때 아이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순간 내 아이가 지닌 소중한 특징이나 장점을 한 가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남과 견주지 않고 그 아이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조용히 미소 지어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그 소중함에 감사해 봅니다. 부모의 자책 내려놓기.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신의 탓을 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보살폈더라면, 더 엄하게 훈육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뾰족한 자책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며 깊은 후회에 빠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겪는 불행을 보면서 다 내 잘못이다 하며 눈물 찢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했더라도 자녀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부모가 부족했어도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인생은 오직 한 사람의 실수나 공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무수한 인연과 조건의 합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도 결국 한 인간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서툴고 부족한 모습으로 부모 역할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자신의 한계로 인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 역시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자신을 책망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 자녀와 맺는 관계만 해칠 뿐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어.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 남은 시간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부모인 나 자신에게 깊은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자책의 무거운 돌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져 지금 내 앞에 자녀를 더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차례 깊은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남아있던 후회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린다고 느껴봅니다. 부족했지만 애써 살아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요히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녀를 놓아주고 자신을 찾아가는 길.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해 꽉 쥐고 있던 손을 서서히 펴서 놓아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성패를 자녀에게 걸머쥐고 가던 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올가매던 굴레를 풀어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와 행복에 이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진정 사랑하기에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즐거워집니다. 부모가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으면 자녀도 부모 앞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편안히 설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녀에게 향해 있던 과도한 시선을 거두고 부모인 나 자신의 삶을 돌볼 때입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마음 공부를 해나갈 소중한 시기입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에는 허탈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세월, 부모인 내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부모인 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돌보며 애쓰고 때로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이제 다독이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부모인 나 자신도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쌓인 집착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으로 다짐을 해보았어도 내일이면 다시 익숙한 걱정과 간섭의 마음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세요. 아, 또 집착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새롭게 알아차리고 놓아주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지혜가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녀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한단다. 내 삶의 여정을 나는 믿으며 언제나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자신에게도 다짐해 봅니다. 나는 이젠 집착을 놓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겠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러한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마다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피어오릅니다. 자녀도 부모인 나 자신도 모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